2023년 11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친언 368번째 꼭지는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결정적 순간, 결정적 선택을 해야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분별력입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내 손에 있는 카드들을 잘 헤아려서 무슨 선택을 할 것인가. 그때 필요한 것이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을 가리켜서 구약성경에서는 명철이라고 부릅니다. 명철. 분별력은 영어로는 discerning ability 이렇게 번역해 볼 수 있겠죠.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심지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선택된 자들, 곧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조차 미혹될 수 있다 경고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짓 영의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답은 영분별의 은사를 받는 겁니다. 영분별의 은사. Ability to distinguish between the spirits. 영들 사이에서 어느 쪽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에 의한 것이며 어떤 것이 거짓의 영에 의한 것인지 그걸 분별하는 능력, 그것이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자, 그러면 영분별의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거짓의 영으로부터 오는 것을 분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는 굉장히 많은 수고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그들의 삶을 깊이, 그들의 내면을 깊이 살펴보는 겁니다. 쉽게 믿을 것이 아니라 잘 살펴봐야만 합니다. 거짓 영의 사람들도 내면의 사악함을 감추기 위해서 선으로 위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사람은 쉽게 믿을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의 문자적 표현과 그 밑에 흐르는 정신, 가치, 이런 것들도 깊이 살펴보는 겁니다. 나에게 접근해 오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깊이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뱀의 말을 깊이 살피지 않았습니다. 그냥 뱀이요, 저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 무엇인가를 먹어서 눈이 밝아진다. 지혜로워진다. 그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죠. 무엇인가를 먹어서 사람이 지혜로워진다.
지혜라는 것은 깊이 공부하고 또 깨닫고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무엇인가를 먹어서 지혜로워진다. 그러면은 세상에 어리석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무엇인가 먹어서 지혜로워질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거짓의 사람들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의 말을 들으면서 야, 저거 먹으면 정말 사람이 내가 지혜로워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야, 그거 좋은 거네. 쉬운 길이네. 그리고 뱀의 말에 훌렁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모든 생각과 판단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데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분별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일들을 수행하는 대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 외우는 서기관들이요. 그리고 또 율법을 잘 지키고 거룩한 척 살아가는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알고, 그리고 문자적으로나 그 깊이 흐르고 있는 의미나 방향성, 가치 이런 것들도 충분히 우리가 소화해서 말씀을 잘 지키며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늘 살펴야만 합니다. 모든 생각과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데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게 또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잘 해석해야만 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힘들잖아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정말 믿을 만한 사역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지금은 거짓의 시대입니다.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그 정치인들 가운데에 종전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죠. 여러분, 종전 선언을 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이제 유엔사가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엔사 해체하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생길 때 다른 나라에서 우리를 지원해주러 올 수가 없어요. 북한이 남침을 한다. 지금은 유엔사라는 그 기구가 있기 때문에 그냥 유엔사 일원으로서 확 군대가 오면 돼요. 외국 군대가요. 그런데 유엔사가 없어지고 나면 무슨 명분으로 한국에 군대를 보낼 거예요? 보낼 명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종전선언이라는 게 결국은 유엔사를 해체하기 위한 하나의 그 전 단계일 수 있거든요. 반드시 그런 의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런 것을 주장한 정치인들이 알겠죠. 그러나 옆에서 객관적으로 보면은요, 유엔사가 종전 선언하면은 유엔사가 필요 없어지고 유엔사가 해체가 되고 나면 저거 다시 만들려고 그러면 중국이, 소련이, 러시아가 반대하면 그 얼마나 쉬워집니까?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더 위험해지는 거예요.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한 면만 보면 안 됩니다.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깊이 생각. 이 거짓의 시대에는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뉴스 다 믿지 마시고요. 아무튼 책 그것도요, 그냥 잘 분별하면서 읽어야만 합니다. 오직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성경뿐인데요. 중국이란 나라에서는 성경을 자기네들이 만들겠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로 선교사들 통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 거짓의 시대에 정말 잘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성령 충만해서 영 분별의 은사를 받고 거짓에 속지 아니하도록 늘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